2025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이겁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날 선포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새해에는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처럼 거룩한 영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이루기 위함임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배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부흥이 되어야 되며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30장부터 31장까지가 심판과 패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갇힙니다. 32장에 그런데 놀랍게 이 패망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아나돗 밭을 매입하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기 때문에 너 그 밭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3절까지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9절까지만 하는데요. 바벨론에 의한 침략, 심판과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바로 약 2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라,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멀리 떨어진 것, 하나님을 리지스트하는 거가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준다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명령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32장에 아나돗 밭을 매입하라는 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스라엘과 왕들이 듣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끕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선의 유배가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나 요한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것.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이 환난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기가 주가 세 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I am that I am. 그리고 만든 주,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 심판과 회복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심판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하고 굳게 세우는 주, 이거는 뭐냐면 흙으로 빚어가시는 분, 학공이 세우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완전히 멸망한 유다의 회복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6주년이 내년엔 7주년인데 또 몇 년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죽은 몸, 그리고 사라의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여러분 나를 불러야지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와서 그냥 헌금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응답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영어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지역에 새로운 주소로 전도하고 프리먼 프리젠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고 책임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탄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기도하냐? 너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이라도 아침을 금식하며 미디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장 6절에 보면 지금이 주를 만날 만한 때요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그분께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prayer that does not expect
and unanswered is a prayer that does not reach heaven.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열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2025년이 기대가 됩니다. 전도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리고 오늘 왜 제가 그 33장 3절 말씀만 딱 빼내서 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걸 보면 예레미야가 정말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죄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쌓아 올린 산들과 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집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했을 때 바위 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갈대아를 통한 심판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 방백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쌓아 올린 산들과, 여러분, 갈대아인들을 물리치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방벽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상복을 입고 잿더미에 엎드려 회개했던 그런 역사를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자기 힘으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움에 오지만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경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그 집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겨놓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군대에게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초항하라 명령하지만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와 지금까지, 이거는 현재 분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심판의 이유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회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박한 마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요엘서를 2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숲이 울며 애곡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스러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call unto me,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준비시켜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교회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주를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기도의 명령입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서 깨끗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레이스. 왜 제가 은혜의 회복이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이 강팍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죄악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처참한 상황에 대한 치유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엄청 깊습니다. 이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죽은 몸입니다. 사라가 죽은 태에서 이삭을 잉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원죄가 너무 치명적이라 구원과 회복할 수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 저는 한국을 위해서 더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대통령이, 그리고 상원, 하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오직 한국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모든 영광은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백성을 위한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세우다라는 것은 집에 정말 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거기에 시멘트로 그 기초를 다리고 거기에 집의 구조물을 세워서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회복에 대한 거지만, 궁극적인 것은 죄로 인한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 회복이 영적, 즉 죄사함의 구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점의 어둠이 없는 밝은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나를 부르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한 죄 사함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악에 대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불법, 그리고 짓고 그 다음에 행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악, 불법은 히브리어로 아오남의 원형 아노라고 하는데요. 죄악, 불법은 비틀어진 것입니다.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짓고라는 것은 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타겟이 있으면 저쪽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목표에서 way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다, 페샤는 반역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한 것, 죄의 본질인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나며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쓴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백성은 비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에 들어간 후에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범죄들로 시원하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서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게 하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밧세바에 들어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살인 교사를 하고 그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할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목표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 앞에서 나를 위한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는 기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잔치, 크게 기뻐하며 날뛰며 춤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창조주, 구원주, 권능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에게 베푸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들이 유다의 죄사함과 구원의 회복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어려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에 참여하면 이런 기쁨 소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들을 두려워하며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들이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와 프리먼저에게 영적 회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로 마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로컬처치, 지역교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심판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틀려지고 타겟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전능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거룩히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정말 금식하며 정말 아침밥을 정말 먹지 않고 또 미디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